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젠 노모리 자연의 숲 주식회사 대표 가와모도 회장은 축사를 하면서 37년 동안 자신은 일본에서 고급 영양 농축 액기스 음료를 만들어 일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작은 헌신으로 봉사해왔는데, 춘기 10년 F라는 이 신물질은 지금까지 자신이 제조해왔던 고급 영양 농축액보다 더 좋은 신물질이며 이 귀한 생약이 자기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65년 동안을 살면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3애 정신, 즉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인간을 사랑하고, 셋째는 땅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가와모도 회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한 분 같았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급 영양 액기스를 만들고 싶어 기도했는데, 김만식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이 찾던 고급 액기스를 자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축사하시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만났다는 생각에 내 가슴은 더욱 벅차올랐다. 나는 후쿠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 같아 회사 설립과 춘귀 10년 F 생약을 제조하는 기념으로 교회가 없는 후쿠시마 니온마시 지역에 교회를 세워 가와모도 회장님과 함께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렸는데 쾌히 승낙하셨다. 가와모도 회장님은 장애인 7분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귀한 인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니온마시 도시에는 3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십자가를 세운 교회를 볼 수 없어 생약이 제조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작은 종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을 액기스로 개발해서 각종 암과 고혈압과 지방간, 또 당뇨로 고생하는 인류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물질이 중국 선교지 자비량을 위한 귀한 자원으로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회사가 설립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앞으로 제품 생산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겼다. 함께 회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과 중국 현지에서의 반응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와 생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비량 선교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특별히 특허 출원 용지가 휴지 조각으로 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회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할 때는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동안 일본을 다녀올 때마다 비행기 티켓과 숙박비 등을 동생에게 지급해 주신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는 셋째 누나의 헌신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 만드는 생약과 앞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춘귀 10년 시리즈는 성인병 예방과 질병 치료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물질이라고 소개를 해주자 더 많은 정보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목사님들에게
지금은 미네랄 시대, 미네랄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라는 책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11가지 생약의 양리작용을 모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약물 유기화학을 전공하신 임경희 교수님은 미네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춘기 10년 시리즈에 대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나에게 권고하셨다. 책 저자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출판해달라는 특별한 임 교수님의 부탁은 작은 종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있었다. 김만식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드릴 수 있겠다며 감사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어서 빨리 생약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중국 선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축제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춘기 10년 F에 들어가는 들깻잎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베델 목장 335만 평 중 10만 평을 농장으로 개간해서 들깨와 옥수수, 콩을 심었고 홍경천 역시 영생 약수병원이 세워진 약수촌 뒷산 3,000평에 심었다. 특히 들깨 농사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화학 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한다면 병충해도 막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인체 질병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귀한 식품에 살충제와 농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첫해 10만 평의 농지 일부에 들깨 농사를 시작할 때 대한마을 사람들은 나보고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걱정했고 더구나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들깨 농사를 짓는 과정, 그리고 들깻잎을 따서 건조시키는 과정 중간중간에 내 농사를 돕던 유기농법을 모르는 농민들과 작은 실랑이들을 피할 수 없었다. 이곳 농민들은 밭농사를 시작할 때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와 농약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10만 평 농사를 지을 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손으로 풀을 뽑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시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 많은 인건비를 주고 나면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기계 파종을 했다면 파종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겠지만 기계가 없었다. 베델 목장에 소 8마리를 훈련시켜서 소 2마리에 4사람씩 한 조가 돼 씨앗 뿌리는 사람, 거름 주는 사람, 흙으로 씨앗을 덮어주는 사람, 소를 모으는 사람으로 4개의 조를 만들어 밭갈이를 시작했다. 이러한 수작업을 하던 어느 날 농장에 너무나 필요한 경운기 2대가 들어왔다. LA 한미교회를 섬기시는 안은희 전도사님께서 병원 사역과 목장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어려운 얘기를 전해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귀한 물질로 목장에 파종 기계가 없어 어려운 것을 보시고 경운기 2대를 사주시고 가신 것이다. 인력으로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를 사용하자 25일이나 걸리던 파종 기일이 보름으로 단축됐다. 들깨 싹이 난 뒤 30일이 지나서부터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시켜 사람 손으로 풀을 뽑기 시작하자 그 지역의 화제거리가 됐다. 어떤 농민은 진실로 인류를 위한 녹색 식품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들깨 씨를 파종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서 들깨 어린 잎을 따기 시작했는데 들깨잎을 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8월 초부터 따기 시작하는 들깨밭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숨이 막혀
밭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 이상 계속해서 들깻잎을 딸 수가 없었다. 밭에서 건조장까지 운반하는 작업과 들깻잎을 건조장에 매달아 놓는 작업, 그리고 선선한 건조장에서 건조시킨 후에 분수해서 다시 포장시킬 때까지 하나하나 정성과 정열이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한 들깻잎을 가공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농민들에게 나눠주며 니코틴 해독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과 천식을 예방 치료하고 면역력이 증가되어 감기 예방에도 좋고 당뇨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각종 암과 고혈압을 예방하고 중금속이 인체에서 해독된다고 설명하며 농민들에게 꼭 복용해 보라고 나눠주었지만 먹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곳 농촌 사람들은 담배 니코틴이 무엇이며 중금속이 함유된 일산화탄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들깻잎을 건조시켜 가루를 낸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의 실험 농사와 한 번의 본격적인 농사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이 귀한 건강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체에 필요한 들깻잎과 홍경천 약초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하는 과정을 통해 신물질의 원료 하나하나가 공급되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직 제초제도 없이 농약도 없이 농사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무농약 농사가 얼마나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가를 깨닫는 날이 있으리라. 2002년 7월 30일은 중국 오지마을에 10번째 장항병원이 개원된 날이다. 장항병원을 세워주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덕중앙교회 성도님들 27명과 김영규 담임 목사님께서 장항병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장항촌에 도착하셨다. 멀리 미국 뉴욕에서 포도원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임선순 목사님과 서울 송파 지역에서 삼해교회를 섬기시는 김덕호 목사님도 병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도착하셨다. 한 달 전에 미국 뉴저지 땅끝교회를 섬기시는 유재도 목사님과 대학부 청년들이 장항병원에 오셔서 병원 주변 청소와 병원 마당을 돋아주어서 개원식에 조그마한 불편도 없었다. 먼 미국 땅에서 중국에 세워진 산골 병원까지 찾아와 개원식 준비를 도와주고 가신 땅끝교회 대학부 학생들의 손길 때문인지 병원 구석구석은 빛이 나고 있었다. 장항마을 아낙네들이 오색 찬란한 한복을 입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성덕중앙교회 성도님 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나라 선녀들 같았다. (3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장항병원 개원 테이블 끊을 때 우리 주님도 감동하셨는지 31도의 찌는 무더위의 한여름 햇살을 구름으로 가려주셨다. 특별히 병원을 세워주신 성덕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영규 목사님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마을에 섬기는 교회가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병원을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발전과 마을 사람들의 질병 치료 예방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인사말이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개원식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지 왜 병원을 세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브루클린 포도원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임선순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이 개원하는 10번째 장항병원에 의약품을 채워놓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모아주셨다고 의약품을 채워놓고 가셨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펴고 가는 산중마을에 세워진 장항병원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리라. 가난에 지쳐 메말라버린 심령들을 달래주는 성덕중앙교회 성도들,
함께 어울려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쁜 축제의 시간은 아쉽게 빨리 지나가고 있었다. 감격스러워하는 장양촌 부녀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동포들이 산골 마을까지 찾아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의약품을 채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동포 여러분들이 심어주신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녀 주임은 자신도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느낀다고 했다. 마을 아낙네들과 손에 손을 잡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땀으로 옷을 적시면서 개원식의 축제가 1시간 반 만에 끝났을 때 신기하게도 구름으로 가리웠던 태양이 햇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병원 중앙에 성덕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장항병원을 건립하셨다고 현수막을 높이 달아 올렸는데 눈부신 태양빛은 더욱 진하게 인민들에게 반사되는 것 같았다. 헤어짐의 아쉬움 때문일까? 마을 부녀자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전송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